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성소에 거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옅은 보라색 초를 켜고 회개와 평화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회개와 평화를 구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회개는 그저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가슴 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의 향로에 불을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여 속죄소를 가린 후 숫송아지를 속죄소의 동쪽에 한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6장은 속죄소의 회개가 끝난 후 살아있는 염소를 안수한 후 그 염소를 강야에 풀어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염소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회개는 반드시 숙성아지의 피가 필요하며 아사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선포한 제사함을 위한 참된 회개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적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역시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일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태우고 피를 뿌리며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회개도 힘들지만 회개에 필요한 재물을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가정이 파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하신 바로 그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의 기록과 같이 두 번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지성소 휘장은 성인손 한 뼘에 되는 엄청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으면 서로 사람이 찢을지라도 아래에서 위로 찢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수 위에서 아래로 그냥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지성소가 성도들이 믿는 심령 안에서 새롭게 건설되었습니다. 향로에 불을 피우고 향연을 피워 속죄소를 가리고 숫송아지 피를 동쪽에 한 번 앞쪽에 7번 뿌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숫송아지와 순념수를 잡아 피를 뿌리던 그 번잡한 과정이 다 생략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행위입니까?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편지하며 그리스도의 어토먼트와 리뎀션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게 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 믿는 자는 누구나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임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치가 세상에서 지성소로 사는 이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이치뿐만 아니라 신분까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기록과 같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의 증거와 같이 우리는 죄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며 인간의 의지로 통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하여 없어지는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본문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바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로마서 3장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위치가 바뀌고 직분이 바뀌며 히브리서 9장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기록과 같이 둘째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영광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영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강체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얼굴에 있던 영광의 강체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먹을 때만 배부른 거예요. 그 순간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고 영원한 권능과 권세를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강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신약의 강체는 성령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함을 믿으십시오.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 3장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강변하였어요. 신적 교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거룩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수건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적 교환을 거치고 돌아온 자는 고린도서 3장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기록과 같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체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적 교환을 거치고 지성소에 거하는
부분적인 영광에서 이제 점점 더 온전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지성소에 사는 자가 되게 한 이유가 복음 전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길.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묶이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묶이지 마십시오. 사람 일에 묶이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에 묶이지 마십시오. 브레이크업, 빌드업, 바인드업. 항상 브레이크업, 생각을 깨세요. 빌드업, 우리 안에 새롭게 지성소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바인드업, 믿는 자끼리 영적 결합되어 견고한 성을 쌓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놀랍게도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두기보다 못한 그런 존재예요.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악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감사함이 없어요. 조금만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머리 두드리면 신령한 체하고 조금만 은사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시몬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브레이크업 하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신적 교환을 이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성소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래야면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정금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의 그 말씀을 넘어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의 말씀을 성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 위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인 그 사람이 있는 영적 지성소 안에서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성소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곧 정극의 안에 있는 모든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중심을 보여준다는 의미, 표적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정극궤라고 부르며 우리는 언약을 요구한다는 입장에서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는 영원한 약속을 원하는 자에게 약속으로 임함을 의미합니다. 정극궤는 표적을 원하면 표적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곧 검 항아리에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세우셨습니다. 언약궤 안의 세 증거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를 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증거가 언약궤도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곧 선지자, 제사장, 왕들인데 세상의 공급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천수답이 되어야 합니다. 천수답의 믿음이 바로 감추인 만나의 믿음입니다. 감추인 만나는 공급의 원칙입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의 말씀처럼 제사장의 권위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막뜰이 아닌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뜰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거듭나는 곳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고 어렵게 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예수 피로 모욕하지 않으면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소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소에 있는 떡상 위에는 바로 말씀의 교제를 의미하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설병입니다. 성소에 있는 등대는 성령의 채우심입니다. 우리의 등대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나 빛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 뒤를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성소에 들어오기 전 성소 뜰에서 다 제거해야 됩니다. 물두멍으로 깨끗이 씻고 예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거하지 않았다면 반복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피와 물로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에 있는 분향단은 쉬지 않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헌신, 자신의 열정을 하는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 속죄의 피에 근거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성소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언자, 멀시 시트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자리라는 겁니다.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 그 시언자, 속죄소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멀시 시트, 시언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어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지성소 아래, 시언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또 그것을 전하는 성숙한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언자의 영광을 덧입으며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공급의 법칙이라는 영적 표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돈이나 명예,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 곧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만나의 원칙에 충실한 성도만이 아브라함의 선식,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만나의 공급의 원칙이 여러분 가정, 자녀, 기업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추인 만나의 법칙을 넘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칙을 행해야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조직과 질서의 원칙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에이전트입니다. 사람 대리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케 하십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청직입니다. 스튜어드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통하여 지식과 세상을 배웁니다. 또 교회 와서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영적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적 통로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각각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공급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론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르고 없습니다. 진짜 참 진리는 변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던 사건이 고라와 250명의 족장, 그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여 고라와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켜 산채로 엄부에 빠뜨렸다고, 다시 땅이 그것을 덮어 그 모든 소속을 망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의 기록과 같이 고라를 지지한 250명의 족장들을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모조리 화장시켰다고, 삼켰다고, 심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람은 모두 연병으로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6장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영적 지도자를 대적한 고라와 족장편을 든 14,700명이 연병으로 그냥 다 무너지고 쓰러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악에 직접 또는 간접이라도 가담한 자들을 지진과 불과 연병이라는 삼중 심판을 통하여 다 처리하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건에 대하여 3번이나 강력하게 처벌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법칙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조직과 질서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단 1점이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시대나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감추인 만나의 법칙,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법칙을 넘어 두 돌비의 법칙을 행해야 합니다. 두 돌비는 믿음의 원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방법과 사람을 섬기는 법을 두 돌비에 새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종교적 의식, 매너리즘에 의해서 섬기면 안 됩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가리킵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매너리즘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실족하고 또 오염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성소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궤 안에 그 새 증거들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궤가 우리 앞에는 엄청난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가호가 그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돌보심이 그 증거궤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증거를 표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추인 만나의 법칙,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법칙, 두 돌비의 법칙,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스피릿이며 표대며 사역의 원칙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지성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지성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언제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제사장의 기도가, 제사장의 선포가, 제사장의 찬양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한인 모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함마다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과의 견고한 동행,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고 성령님 부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피를 뿌리십시오. 뿌리고 바르고 먹고 마시는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통로가 우리에게 고정길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거하며 우리 일상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소망의 모두가 주의 표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원총과 권능과 건세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제단에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로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하는 깊고 오묘한지요.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보는 것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